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본업을 주업으로 바꾸기 두 번째 시간인데, 내가 주가 되어져서 주되게 하는 그런 본업,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아야 돼요.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성지에 들어온 지가 그저께 밤이네요. 시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지금 11시 20분이니까 그쪽에는 3시 20분이 돼요. 3시 20분. 밤 3시 20분. 그러니까 한참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근데 지금 저도 이게 잠인지 생시인지 지금 구별을 잘 못해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거들랑 여러분, 성지 갔다 오시더니 우리 목사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여나 잘 이해가 안 되거들랑 시차 때문에 저럴 거다 이렇게 여겨 주시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게 되거들랑 저게 방언인지 뭔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시차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깊은 잠에 들어있을 시간인데, 아마 이제 비몽사몽간에 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본업을 주업으로 바꾸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자신이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데요, 호흡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 고통과 번뇌일까? 아니면 불행과 불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행복하기보다 불행하고 있어요. 기쁘기보다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것일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실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심술쟁이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심심하니까 우리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번민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 알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거 못 내오면 죽사발나게 맞아 싸야 되나, 못 내온다고.
기억력이 특출한 사람은 한 번만에 딱 외우지만 기억력이 특출치 못한 사람들은 죽삽을 놔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옛날에는 잘 외웠는데 첫 구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제대로 못 외우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다. 여독이 쌓여서 그렇다. 우리가 주되게 사용한 거예요. 첫날에는 막 긴장하고 똑똑하게 잘 나가요. 그러나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여독이 쌓여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자기 이름도 몰라요. 여권을 손에 여권 타령이거든요. 여권을 손에 쥐고 있는데 리더가 여권 다 챙겼습니까? 그러면 찾다고 없다 그래요. 없어요. 근데 손에 있는 거는 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게 뭐라고요? 여독.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민족 중흥의 그렇군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기쁨에 살도록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슬프고 싶다. 나는 불행하고 싶다. 나는 슬퍼라. 뭐 이런 고백들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나 깨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기쁨에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존재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기쁘게 살아야 돼.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우리는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한 삶이에요. 괜히 지혜로운 체 하지 마십시오. 괜히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지해. 나는 그렇게 가볍게 살 수가 없어. 나는 오늘만 그와 같은 모습을 잃지 않겠어. 목에 힘주고 말이죠. 괜히 철학가가 된 것처럼 진지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철학자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철학도 하고 우수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저버린 채 슬퍼지고 싶어라, 괴롭고 싶어라.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타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이풍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위풍당당하게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 맞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실 줄로 믿습니까?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건강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콜록콜록하는 그와 같은 병자라 하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위주로 살지 마십시오. 내 기분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내 위주로 살아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지혜롭고 진짜 똑똑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그러한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하다면 실제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이탈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기보다는 침울하게 사는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옛마을 도상으로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보려도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감에 뜨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압박감에 시달려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옹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꽤나 여유 있게 살았고 이해심 있게 살았는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기꾼같이 다 도둑놈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달라야 되겠는데 조금은 다를는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살펴보게 되면 신앙인들도 그렇게 다를 바 없는 목적을 상실해 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질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실상을 보니까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좀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쪼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마저도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한 비교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기쁘게 살기보다 비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때가 많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 정도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네가 나 같아봐. 너도 불행할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겠지. 이건희 회장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과 우리들의 삶이 비교될 수 있나요? 빨리 대답해요. 비교될 수 있나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뭐 2천조인가 뭐 그러대 돼요. 여러분들은 2억도 안 될, 미안합니다. 뭐 2억도 안 되는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여러분 적금을 넣어놨거나 뭐 여러분 통장 속에 현금이 지금 2억 정도 되는 사람 안 뺏어갈 거니까 손 들어봐요. 아마 이 정도의 재산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나이고 보니까 2천억 가지고 2천조나 되는 이건희 씨하고 비교하니까 난 행복할 수 없죠. 기뻐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기뻐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만 같으면 나도 행복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만 같아도 행복할 수 있겠어요? 별로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같으면 저 행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저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저 모양 외모 봐요. 키도 짝달만 하죠. 얼굴도 못생겼죠. 내가 만약 목사님처럼 잘생겼다면 저도 얼마든지 행복할걸요. 이래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느닷없이 저더러 와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그래요. 깜짝 놀라서 이 친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 다음 말에 이어서 목사님 진짜 코 크네요. 진짜 코가 크대요. 그래 키가 작아지고 또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땠단 말이냐 라고 물었더니 야 목사님 코 진짜 멋있고요. 진짜 미남이네요. 그래 속으로 이제 알아나 이 친구야. 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나 그러니까 1년 반 훨씬 넘었대요. 여러분 아직도 제대로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잘생기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못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저보다 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 같으면 내가, 당신같이 잘생겼으면 내가, 당신같이 키가 크면 내가, 당신같이 날씬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키가 작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뚱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드럼통 같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많이 가서 봤어요. 성지도 많이 보고 그 사람들 생활 풍습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과간인 것은 로마에서 식사를 딱 하는데 로마 식사는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식사를 딱 하는데 우리가 식사하는 바로 옆 칼에 한 분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뷔페니까 이렇게 쟁반을 갖고 가시는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저게 기둥인가 생각했더니 움직이는 기둥이에요. 여자분인데 솔직히 그대로 제가 표현하자면 이만큼한 부피의 몸넓이에다가 히프와 앞부분의 뒷부분과 앞부분의 차이가 한 이 정도 되는 데다가 다리통 하나가 제 아름다리 되는 데다가 그런 분이 또 저거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집을 가졌다고 그분이 불행할까요? 우리는 행복하고 그분은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할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뒷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뒤로 돌아서는 그분의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밝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더러 뚱뚱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비하면 저는 날씬 중에 더 날씬한 사람이에요. 제 다리 보고 다리가 뭐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 다리 비하면 저는 제비다리예요. 학다리.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니까 불행하고 저분은 저러니까 행복하고 저분은 저러니까 불행하고 저분 나는 이러니까 행복하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대한 불만이 많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집은 나는 그런 집이 아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고 엉뚱한 직장에 나는 다니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난 늘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만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실직을 당하여서 나는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지금 나는 불행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기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내 혼자 있으니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기뻐는 할 수 없어?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은 이만큼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리가 멀지 않고 나는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기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고 깨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있더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하기보다 행복하기보다 내 마음은 슬프고 있다. 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이렇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로 우리가 지금 다짐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뭔가가 바로 뭘까요? 첫 번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좌표 설정하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하기. 첫 번째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기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 것인가? 그걸 오늘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야 합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은 불행하고 있는데 불행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불행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불행하기에 이제부터는 뭐를 선택하라고요?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런 마당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기쁘게 살 거야.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예모도 주변 사람도 내 집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시간부터 행복하기로 기쁘게 살기로 뭐 하라고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했다면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 해라? 선택하라.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뭐 하십시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다시 한번 선택했다면 두 번째로 뭐 하라?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선포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아이고 또 새날이 밝아왔네. 또 직장에 가야 되나? 미치겠네 이거. 차 몰고 가려니 이거 교통체증이 또 오죽하나. 5분이라도 더 누웠다 가면 좋겠는데 이놈의 차가 밀려가지고 출근 시간 늦겠고 아이고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좌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택해야 돼요. 행복과 불행 중에 나는 뭐 하도록 뭐 하기를 행복하기를 뭐 하라 선택하라. 선택하고 난 뒤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선포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또 이놈의 그 지긋지긋한 해가 밝았네. 해가 떴네. 새날이 시작됐네.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오늘도 신바람 나는 날이 내게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죽사발라. 나는 대로 잘 들어 그만 놔둬. 회사까지 그만 잘리면 잘렸지만 해. 오늘 그대로 잠이나 푹 자고 말 거야. 나 깨우지 마. 이런 식으로 선포하면 안 돼요. 자 아침에 딱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단 행복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선택했다면 다음에는 뭐 하라 그랬죠? 선포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선포하란 말이에요. 선택을 해놨는데 선포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들이 저게 누구의 것으로 선택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라. 남들이 주워가 버려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죠?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 갔어요. 흉년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예쁜 나머지 이게 그 자기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 수가 있어. 뺏어갈 수가 있으니 뺏어가려고 하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나 당신 남편이라 말하지 말고 나 당신 뭐라고 이야기해라? 오빠라 그래라. 당신보다 내가 더 늙었으니까 나보러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갔어요.
아비멜렉이 이 예쁜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여자들은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오빠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 했어요? 사라를 취하려고 했죠. 누가 막아주었어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큰일 나거든. 사라에게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죠? 떳떳하게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뭐 해야 돼요? 선포했어야 돼요. 선포하지 못하니까 아비멜렉이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아, 선포하라 이거예요. 이 날은 나에게 행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나에게 좋은 시간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왜 불행하고 싶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힘들어서 나는 도무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새로운 좌표 설정하기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뭐를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내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내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내 직장은 희망이 있다. 내 사업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뭐를 가지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이상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체 구조도 작동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학자, 물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책도 그분이 썼어요. 저를 봐요. 여러분, 물이 살아있나요? 물이 죽었나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서 이 물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물을 딱 갖다 떠다 놓고 물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너는 참 좋은 물이다. 너는 괜찮아. 넌 정말 깨끗한 물이야. 나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말을 하면 컵 속에 들어있던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딱 갖다 들여다보니까 칭찬을 하니까 이놈의 물들이 말이죠.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은 육각수라 그러네요. 압니까? 그래 육각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는 좋은 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줘. 나는 너를 먹어야 나는 살 수 있단다. 너는 귀한 존재야. 막 물에게 그렇게 막 말을 해주니까 물이 막 작동을 하더래.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반응해서 육각수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물을 컵에 담아놓고 물에게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물이냐? 네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막 물에게 저주를 막 하니까 이 물이 그냥 막 무너지더래. 파괴되어지더래. 진짜 형편없는 물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물에 대한 연구이지만 우리 인체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인체 구조는 좋은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비분들이 나오고 또 그 우리 좋은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엔돌핀인가? 막 그런 게 막 나온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인체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 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작동. 이번에 우리가 어느 날 KTX가 고장났다며요? 앞에 칸들은 이렇게 통과했는데 뒷칸들이 막 탈선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래서 어저께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듣는 바로는 기계 오작동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구조는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기쁘게 살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창조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체 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 네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질 거야.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 인체 구조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절구하고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그 날입니까? 이 날입니까? 그때입니까? 이 날입니까? 이 날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마신 것이다. 정해 놓은 날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마여 놓은 날이다. 정하여 놓은 날이다. 뭐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정하여 놓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오늘 이 날은 기쁨을 위해 있는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이 일이 해결되면 저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해결해 주시면, 이루어 주시면, 직장 좋은 것에 들어가게 되면, 내 몸이 회복되어 있어서 건강하게 되면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입니까? 아니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해결되면입니까? 그날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날입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입니까? 아니면 해결되면입니까? 해결되면입니까? 해결되지 못한 이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인 줄로 믿습니까? 그때 가서 기뻐하고 그때 가서 나는 행복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결정하시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아쉽네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훌쩍 떠났어요. 갑자기 아내가 떠났어요. 아내 살아계실 때는 못 쓸지도 많이 하고 아내 무시하기도 굉장히 하고 또 나쁜 짓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고 했는데 늘 목석 같은 여편네라고 늘 야단도 많이 쳤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세상을 훌쩍 떠나고 1년이 다 되어지게 되니까 공허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사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석 같은 여편에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대요.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해요. 목석 같은 여편에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대요. 그래서 지금 목석 하나 구해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곁에 있도록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중매할 겁니다. 중매. 목석 같은 부인도. 옛날에는 목석 같다느니 뭐 같다느니 뭐 같다느니 온갖 그냥 구박 다 하고 무시 다 했는데 훌쩍 떠나가서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떡 보니 말물칠 사람이 하나 없네.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일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해결되면 행복하고 해결되면 기뻐할 것이다. 아닙니다. 해결되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해야 해. 미치겠다. 오늘 자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야, 나 오늘 출근할 수 있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근할 수 없는 게 행복이에요? 출근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출근할 수 있는 게 행복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출근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나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자고 싶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 요새 직장 다니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집안 청소를 하는 것, 막 애들 빨래 해주고 뭐 애들 그 설거지하고 뭐 하는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아이고 나는 날마다 청소해야 되고 이놈의 빨래 아이고 새끼는 말라고 내가 이런 많아가지고 나님이 날마다 빨래냐고 이러는 분들 있습니까? 자 질문해 보겠어요. 물어보겠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이고 절대로 안 돼요 이러겠죠. 있는 게 낫다니까요. 있는 게. 왜 자식을 천천지 원수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 불평거리의 당사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 없어야 행복하겠어요? 자식 없어져야 기뻐하겠어요? 오히려 그때는 여러분들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어질걸요. 청소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거지할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래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래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가족들 다 죽어 없어졌고 빨래할 것 하나 없네. 그게 행복이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요사이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절설 불만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선진국들이 전부 다 고민하는 게 세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는 비기는 간단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세금을 반으로 낮춰주겠습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나. 예? 세금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들을 많죠.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세금 많다는 게 불만이면 세금 적게 되게 되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수익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별볼레 없는 존재인데도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이 많다라는 것은 곧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와 미치겠다 나. 왜 그렇습니까? 나 요새 11조가 자꾸 많아져. 11조가 많아져서 나 미치겠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11조가 많아지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그런데 왜 11조 많다고 불만하는 겁니까? 왜 이 11조가 많아진다고 입이 삐죽거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행복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가 많아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교회 가면 막 그냥 헌금 많이 하라 한다며?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감사의 물도 정말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하기 위한 헌신 예물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드릴 수 없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왜 이렇게 밀려? 미치겠다 미치겠어. 에이, 좀 다루가 말이야 뚱뚱 뚫려야지. 그럼 지도 차를 몰고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왜 남들 차 몰고 나와서 체증 생긴다고 남들 막 불평하고 차 많다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차량이 정체되고 교통이 밀리고 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뭘 주셨으며 차량 주셨으며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티코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랜저 보고 아이고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보노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티코를 바라보면서도 차같지 못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행하다라는 그런 별명들을 다 이 시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나는 이 시간에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즐겁게 살리라. 다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유가 뭐요? 어떻게 당신이 행복하게 왜 당신은 즐겁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로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으로 해석하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나의 본업을 주업으로 옮겨놓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어졌던 본업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주된 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져야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해도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도 아직 나의 병이 치료되지 못하였는데도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이 날은 기쁨을 이 날은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날인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